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6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 2026년의 한 해 중에서 두 번째 달인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365일을 보내다 보면 종종 맞이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좀 있으면 음력설, 또 추석과 같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명절들, 그리고 어린이날, 현충일, 강복절과 같은 국가가 지정한 명절들, 즉 공휴일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명절도 맞이하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교회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북한에서 살 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새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 있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6월 25일은 또 전쟁이 일어난 날, 7월 27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 8월 15일은 조국이 해방된 날, 9월 9일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창건된 날, 10월 10일은 북한의 당인 조선노동당 창건일, 12월 24일 김정숙이 태어난 날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명절들이 있었고, 그 명절마다 김일성, 김정일 그 가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됐고 또 찬양을 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통령 생일이라고 대통령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국가적 명절이라고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라고 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서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수령 독재 국가인 북한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의 다른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년을 살면서 늘 다양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며 또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절 때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민족과 전통과 문화에 젖은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면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구축하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군용을 세우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했더니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군용을 구축하고 보내고 있는 명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명절인가 라고 했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시작한 걸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 생활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대 애굽에 가서 고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고대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그럼에도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고대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맏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고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민족의 명절로 지키며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 달 14일이 돼서 그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과 곡식을 볶아 음식을 해 먹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무교병과 음식을 해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음식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양을 잡아먹고 곡식으로 무교병, 빵 같은 거예요. 빵을 해먹고 또 그 곡식을 볶아서 음식을 해먹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무교병을 해먹고 그 곡식을 볶아서 음식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무교병도 만들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은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긴 생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협착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곡식도 날 수도 없고 그만큼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이른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처음 보내는 유월절을 가나안에서 나는 곡식으로 떡을 굽고 또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의 곡식으로 유월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에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영적인 진리만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의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땅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 성 함락 전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만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6월절을 보내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 함락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눈길은 늘 여리고 성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십니까? 그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지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점령해야 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맞서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너는 누굴 위해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왔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양을 치고 목축을 해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남자들은 멀리 길을 걸어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도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고대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돌립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있어요. 많은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 대한민국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나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고향 땅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 고향에선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들은 목사님 된 분들이 있는데 막 이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북한 가야지 하니까 어떤 분이 손 딱 들더니 나는 안 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그 땅에 또 가냐 이러더라고요. 갈 사람만 가라 이러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목숨도 내걸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애굽과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 땅이 어디냐?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이에요. 그 땅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 땅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네? 남한 사람도 아멘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어요. 지금 앞에는 가나안 땅의 간문과 같은 첫 성인 여리고성에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제대로 샜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당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먼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해서 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날 동안 7바퀴 돌아라 했어요. 거기 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7날 동안 7바퀴를 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투도 없이 여리고성을 취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소리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저는 하나는 확실한데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 믿음에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자면 그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저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 뭡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2월 두 번째 주, 이 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이 증거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